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할 수 없는 걸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평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는 얘기를 보고, 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 오늘 얘기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양단 간에 두 길이 있는데 결단해야 된다는,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눴으면 합니다. 인생은요,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갈 수가 없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뉴트럴 에리아라고 그래요. 중간지대쯤. 난 이것도 안 하고 나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난 중간지대쯤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요, 구약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이 3번쯤 되는데 거기다는 두 가지 중에 잘 아는 것을 선택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을 더 점수 많이 맞을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둘 다 답을 썼어요. 그랬더니 내 점수를 안 낸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알려주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교수실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학생은 왜 선택을 안 했어? 호주에서 오신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였어요. 구약학 교수. 변조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하는데 둘 중에 선택하지 않았지 않냐 이거야. 그 둘 다 써놨거든. 알아서 그냥 하나 더 좋은데 해주라 이랬더니 아니야.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그럼 이거 하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받았다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곳을 선택해야 돼. 선택 안 하고 기회주의로 꾀를 부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목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지금 말로 말하면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대대로 요셉에서부터 그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잘하는 동네에서 조금 몇 킬로만 가면 지포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포리는 굉장히 그 헤롯 시대에는 아주 번창했던 그 수도였어요.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왕궁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수의 집이었던 이 분의 가정은 가끔씩 불려가가지고 그 왕궁도 고쳤을 거 아니에요. 공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 또는 무슨 화장실 또는 왕궁에 화려한 무슨 탁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납품도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목수는요, 꼭 나무만 다룬 것이 아니에요. 철도 다루고요. 아주 종합적인 그런 집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건축가셨습니다. 저도 건축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건축을 공부할 때 건축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3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예요. 구조. 어떤 구조를, 나무 구조를 짓느냐, 철근 콘크리트를 짓느냐, 또는 벽돌조로 짓느냐, 철걸로만 짓느냐, 그게 다 결정돼야 돼. 그 다음엔
무슨 기능을 갖느냐, 그 집은 무슨 집이냐, 일반 살림집이냐, 또는 예배당이냐, 또는 오피스 빌딩이냐, 아파트냐, 그거 다 달라요. 기능을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는 미예요. 아름다움. 건축에는 미적 요소가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기도, 종합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그러니까 이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상징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다 무엇과 같으냐? 건축가와 같다는 거예요. 건축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불란서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거든요. 르꼬르부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예술적인 그 현대 건축을 시작했던 불란서 건축가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그 미국의 현대 건축을 아주 창안한 아주 멋진 건축가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저 불란서에 가서 르꼬르부제의 그 제자가 있어요. 김중업 씨라고. 저 불란서에 그 우리 프랑스 대사관을 지은 분이에요. 이런 아주 멋진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또 외정 시대에 말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은 역사, 그것을 좀 보고 우리 집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다시 제가 찾아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세권이라는 분인데 이 외정 때에 아주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글쎄 정세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건축 사업가고, 그리고 획기적인 그때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이 아파트를 짓듯이 얼마나 지었는 거 아니? 북촌이라고 지금 기와집들이 있잖아요. 마당은 좁지만 그 양반집처럼 그 아주 축소한 그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그냥 얼마나 지었는 거 아니? 6천 세대를 지었어요. 6천 세대. 굉장한 분이에요. 저 경북의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출신이래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아주 건축가로서 아주 성공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북촌에 외정 때니까 일본 상인들이 자꾸 북촌 지역에 자꾸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이 북촌의 기와집들을 쫙 서민주택들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글쎄요 월부 이렇게 나눠서 내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건축을 집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글학회 그 한글 학당도 지어서 주고 아주 굉장한 헌신을 한 독립의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 인생을 건축가라고 그래.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인들은 집을 좀 사두면 투자가 될까 오를까 뭐 이런 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무슨 투자의 기회로 생각하고 또는 자금을 불리는 기회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집이 크냐 작으냐 전세냐 내 소유냐 임대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는 안전한 집이냐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지게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깊이 파고 저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날에 큰 홍수가 오고 큰 비가 생겨가지고 창수가 몰려올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 창수는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몰려오는 창수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은 옆에서부터 오는 그런 환란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게 몰아닥치는 것이죠. 또
비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이런 데에도 우리 인생집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몇십 년 벌써 됐죠. 개발 시대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와우 아파트. 제일 먼저 저쪽에 지은 건데 와우하고 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다. 얼마나 철근을 덜 넣고 또 시멘트를 많이 넣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명하죠. 또 그 다음에 성수대교,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져 가지고 그거 등교하던 학생들, 여학생들 거기서 버스에서 많이 한강에 떨어져 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또 삼품 백화점 거기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기둥을 막 빼고 그냥 넓히느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엄청난 그런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째서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지을까요? 철근 빼먹는 거, 시멘트 덜 넣는 거, 자갈을 배합을 맞추지 않는 거, 또는 규격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부실하게 짓는 건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홍수가 나면 그냥 다 파괴되는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는요, 그 와디라고는 건천이 있어요. 비 올 때는 막 냇물에 물이 내려가요. 우리 시골에도요, 그 건천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보통 때 가물 때는 비가 없어요. 물도 어떻게 놀러 가 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저 밑에서 졸졸졸졸졸 그냥 흘러내려갈 뿐이에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천이야. 그런데 장마가 들고 비가 쏟아지면 그냥 물이 산골에 물이 무섭잖아요. 그 텐트 치고 뭐 이러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 중동에도 그렇게 비가 사막에 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쭉 강물이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건전한 날에는 건천이어서 평평하고 텐트 치기도 좋고 거기다 그냥 뭐 바꿔서 이렇게 집을 지어도 좋은데, 그런데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와디에 건천에 지었던 모든 집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근열에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냥 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왜 이 집을 지을까요? 쉬우니까, 비용이 덜 드니까, 그 번듯하고 뭐 우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거지 뭐,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다 집을 짓다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아주 뻔한 일인데 짧게 보면 그거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인생을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건축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진까지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까지도 고려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장래와 그리고 모든 결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집을 떠받칠 반석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애는 다른 터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읽어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불이 붙어. 그러면 시험이 올 때가 와요. 테스트 할 때가 와요. 그러면 불이 타고도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모든 공적이 탈지라도 남는 것은 반석, 터 위에다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본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어요. 그 반석이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녔대.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마다 생수가 터지고,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생수를 공급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모세가 밝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또 본문에서는요, 이 성도의 실행이 기초가 된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기초지만 그 기초되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건축회기는 뭐냐? 실행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면, 도를 받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고 자기 것으로 삶에 적용할 때 그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 짓는 자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이 지혜롭다 그런 말은 프로니모스란 말이래요. 그런데 이 생각이 깊다, 깊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댕의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이 있잖아요. 그건 크리스찬들의 고뇌. 생각하는 자가 곧 실존하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깊이 하는 자가 주의 뜻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14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거하심에 하는 말은 성육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치 않고 들었지만은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기만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철학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줄줄줄줄 따라가는 것 같으면은 이 사람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25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모래 위에 집은 집에도 환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란이 옵니다. 지진이 오면 지진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IMF가 오면 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환란과 바람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견뎌 배기고 인내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건축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건설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건축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가지 견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은 지혜로울까? 첫째는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은 날씨 좋고 우리 인생이 하하호호하지만은 비바람이 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물에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견했다는 것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심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두 가지 우매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무 데다 편한 데다 집을 세웠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모래 위에 흙 위에 누가복음에는 흙 위에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모래 위에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그는 장래에 닥칠 비바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홍수가 닥칠 거다 예견치 못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기주의와 욕망으로 인해서 석유를 받아 쓰고 연기 떼고 제조업 하느라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다 탄소가 그냥 많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 그것이 온실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자꾸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응?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양의 연평균 2도가 올랐다잖아요.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 그것이요, 인도양의 서해 인도양이 2도 올랐는데 호주에 말이에요. 호주에 그게 날벼락이 되었어요. 불의 날벼락으로 떨어지고 마른 하늘에. 그래가지고 호주의 숲을 태워서 전 호주 대륙이 그냥 불탔잖아요. 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비가 홍수가 나고요. 응? 몇십 년 만에 그냥 응? 홍수가 나가지고 사막에. 그래가지고요, 무슨 재앙이 일어난 줄 압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 메뚜기는 습기만 있으면 알들이 까가지고 이게 그냥 20억 마리가요, 그냥 모든 이런 초목들, 곡식들 이게 다 그냥 먹었어요. 이것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여러분? 태풍이 되어 가지고요, 일본을 치고 우리나라에도 올라오고 저 중국에도 그냥 쏟아부어 가지고 얼마나 굉장한 재앙이 떨어졌습니까? 만주에는요, 거기에 메뚜기 재앙이 거기서 또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또는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서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강이 범람하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이 자동차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얼마나 큰 재앙을 입었습니까? 북미주에는 허리케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지역 도시를 그냥 다 바람으로 그냥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주택들, 농토들, 도로들 다 무너지고 공장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 현상으로 환란이 온다는 것을 누가 경고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또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종말에는 환란이 온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또 천체 이상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아마 실제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 수출이 많고 또 수입이 많고 또 수확이 많아가지고 그냥 창고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았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싹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라, 평안히 살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20절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오가 있었어요.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어요. 영혼의 평안과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건설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또 출세하면 지위를 어디까지 올라가면 영혼이 평안하고 영생합니까? 이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물질에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평안한 줄 압니까? 권력을 가진 이들이 평안한 줄 압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실천하며 삽니다. 뭐 듣지도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듣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천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읽었다, 그것만으로, 그것도 착한 일이죠. 멋진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실행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실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권위 있는 선생이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당시의 신학자들, 교수들,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가르침이 아예 달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의 사상을 끌어오든지, 저는 뭐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이들의 주석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설교집도 참고해 보고 또 원어도 찾아보고 뭐 그러거든요. 응? 내가 본래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예수님 것을 가져다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교육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의 율법과 예언도 다 하나님 말씀을 친히 내리신 것이죠. 성육신자였던 자기 자신의 계시자로 말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인격과 삶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으니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어요.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달랐어요. 우리가 한 반년 넘게 이렇게 여러 개월 동안 산상수훈을 생각했는데, 저는 상당히 온전한 성도 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으로 평가받을까? 내 양심도 거리낌 받고, 내가 식구들이 볼 때 뭐 집사야, 무슨 뭐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권사님이야,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도, 다른 사람도 보기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도, 혹시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알아주시겠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로 차이 나느냐, 평가받느냐,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권위가 있고 복된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잘 실천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